8분이 서 계신데 탁 제가 얼굴을 탁탁탁 보면 그분 목소리가 탁탁탁탁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선명하게 갈수록 은혜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오직의 신앙생활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거 가르쳤습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요거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다 도망가고 부활을 다 체험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뭐 했냐, 40일 동안 또 오직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도 안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냐, 그들이 10일 동안 오로지 됐을 때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응답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성도님들이 오직만 된다면 모든 게 다 되잖아요. 그럼 오직의 결론이 뭡니까? 오직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낙심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은 뭐냐? 교만할 일이 많은데, 자랑할 일이 많은데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핑계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오직이 뭔지 알겠죠, 그죠? 그럼 오직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쉽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나니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지고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안 돼요. 그게 한 달이 안 되고 3개월이 안 되고 6개월이 안 되고 한 1년이 안 되면 우리 성도님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도 생각도 막 굳어지겠죠. 그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린 잘 돼야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근데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딱 메시지 듣는데 2부, 3부 딱 듣는데 2번 다 같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흑암을 좋아했구나. 내가 흑암을 좋아했구나. 그럼 도대체 나의 흑암은 뭐지? 묻는데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 제 생각,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걸 주시면 복잡한 거 다 빼라. 다 빼고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슴 속에 있는 저 전도운동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안 하는 게 제게는 흑암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첫 번째, 제일 먼저 뭐 하시면 되냐? 많은 시작이 있는데 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언제든지 신앙생활은 바른 시작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자리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를 갖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바른 시작, 그 시작이 모든 것이고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참된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른 시작이 되면 뭐 해야 되느냐? 바른 바탕을 깔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 생각, 삶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바탕이 되어지면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바른 방향을 가는 겁니다. 왜냐? 예루살렘, 우리의 가정과 가문, 온 유대, 우리 지역과 민족, 사마리아, 저 북한과 또 여러 민족들, 그리고 땅끝,
237 5천 종족을 향해 변함없이 가야 됩니다. 왜 멈춰질까요? 왜 가다가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밀려올까요? 왜 밀려오냐? 오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힘이 있어도 없어도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 오직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두운 때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보이느냐? 흐름이 탁 보이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을 보십시오. 가장 어려운 요셉에게 어머니 죽음을 통해서 못 찾냐? 내가 운명으로 각인되어 있구나. 나라고 하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나의 성공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 죽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공을 찾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의 뿌리야. 왜냐? 계속 우상 종교 흑암을 찾아 들어갑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데 또 영상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제사라든지 어쩌면 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지고 이렇게 산소를 만들어 놓으면 그 영상을 굉장히 길게 다룹니다. 제사라는 문화도 굉장히 길게 다루고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한 진실한 시간들로 만듭니다. 우상. 그러면서 뭐 하느냐? 왜냐? 당장 효과가 나오니까요. 당장 해결이 되니까요. 그런 쪽으로 계속 빠져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애굽 체질까지 되어버립니다. 바로와 또 노예와 애굽이라고 하는 정신과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빠져가지고 흐름을 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준 이 어둠은 하나님의 최고 기회를 찾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계 3대 테너가 있죠. 그 중에 호세 카르라스가 있습니다. 발음이 좀 안 좋죠. 근데 이 테너가 22세에 데뷔를 해가지고 41세 때 파리 라보엠에서 영상을 탁 촬영하는 중에 갑자기 쓰러집니다.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딱 갔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으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발톱도 빠집니다. 인생에 절망이 찾아온 거죠. 그때 이 호세 카레라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호세 카레라스를 살려냅니다. 살려내고 하나님이 축복을 줘가지고 뭘 만드느냐? 백혈병 재단을 만듭니다. 미국과 스위스와 독일에 지사가 세워질 만큼 엄청난 축복을 했죠. 그냥 노래만 부르고 갔으면 그냥 그렇게 끝났을 인생이 어마어마한 어둠을 만나면서 거기서 복음의 빛을 보면서 다른 인생,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져 갑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가장 축복된 시간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올바른 답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죠. 자를 재도 1cm가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절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절대 복음을 딱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것이 끝냈습니다. 왜냐? 430년 동안 찌들려 있던 절대 불가능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피언약 하나 잡은 모세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100년이 되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100년을 살게 되면 그 나라는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나라를 보존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말씀은 길입니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공할 사람, 축복받을 사람에게 돈부터 주시지 않고 말씀부터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기 남부 지역 제약막을 대표적인 교회, 그리고 복음 대통령, 복음 엘리트, 복음 성령자 키울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헌당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갑니다. 보세요. 강야 가는 길 가장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때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세 절기의 작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서 언약궤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광야 가는 길에 지금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19로 광야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반기와 또 내년도를 놓고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를 따보니까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가 갈리느냐?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응답만 보는 사람, 문제만 보는 사람. 중간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 여기 없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2배, 3배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왜냐? 그분들하고 우리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을 하고 50년에 6.25가 터졌잖아요. 왜 터졌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면 언제든지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 주자는 말은 뭐냐면 끝까지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 계속 가야 되니까 그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기도하면서 기도에 불을 붙여라. 계속 우리에게 깊은 시간을 통해서 행복, 깊은 호흡을 통해서 여유, 깊은 치유에 통해서 응답. 잘 안 되지만 계속 하는 속에 응답을 옵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빛. 우리의 목표죠. 복음이 있어도 가끔씩 죽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살리는 제자로,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가는 지역은 7족속 30왕이 있는 헌왕이 있는 이 우상 도시. 이걸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기 남부 지역 살릴 600지교의 시스템을 까는 거죠.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면서 재앙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짓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헌당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차세대를 끌어갈 후대와 제자를 일으키는 거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한 번만 비춰지면 끝이다. 한 번이 인생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그런 축복과 그리고 미래 살릴 237과 5총 종족 살리는 절대응답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오직을 만드는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른 바탕을 깔아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뭘로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행복하시면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잔잔한 은혜들을 계속 쌓으시면 됩니다. 비같이 내렸던 그 은혜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인생으로 사는 거죠. 기도가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어머니가 한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아이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날라왔어요. 하나뿐인 이 아이가 군대 가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탁 가려다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제목을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모습을 한 번만 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 질문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웃는 모습을 보여줄까? 상 받아오는 모습을 보여줄까? 아니면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줄까? 어떤 모습을 보고 싶냐? 그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잘못해서 나에게 나오기 두려워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느냐? 우리가 낙심되고 또 쓰러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오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우리는 다 받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40년 넘게 오면서 다 받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져 갔는 것을.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예배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줄 언약은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응답을 받아서 그들에게 각인뿌리 체질 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문을 하나님의 말씀 생각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의 직분을 목사님 계속 얘기하셨어요. 목사는 전도만 하는 것이다.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각자의 직분 맞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나와지죠. 그리고 많으냐? 두 번째 목사님 제일 말씀 많으신 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살맛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죠? 살맛나게. 이 행복한 복음이 이게 포럼입니다. 그래서 살맛나는 기도가 뭡니까? 편집이죠. 뭘로 살맛나야 되겠습니까?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그 사향노루라고 있습니다. 천년기념물 216호라고 합니다. 오늘 그 뉴스 보니까 천년기념물 217호가 나왔대요. 이게 있는데 사냥이라고 하죠. 이게 저기 양양에서 발견돼 가지고 찍어 가지고 막 영상 사진 올라왔다고 얘기하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사향노루가 예화가 있대요. 어느 날 이 자기 코에 향긋한 이 향이 나는 겁니다. 이 향이 어디서 나는지 이 향을 찾으러 계속 다니는 겁니다. 여기서 나니까 여기로 가고 저기서 나니까 저기로 가고 계속 찾아갑니다. 찾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절벽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냥이 거기까지 가는데 이 향기의 근원을 못 찾아가지고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뛰어내려서 이게 피가 나면서 이게 사냥나루가 죽게 되죠. 죽는데 그 배에서 향이 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향노루는 배에서 향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코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모든 게 나오느냐?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다른 것에서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속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세요. 인도의 마술사가 예화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쥐를 탁 두려워하니까 이 쥐가 뭘 두려워하죠? 고양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고양이로 탁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쥐가 개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개로 바꿔줄게. 그래서 개는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호랑이로 또 바꿔줘. 암만 바꿔도 이 두려움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애나 다시 너는 치료해 살아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안 바뀌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사람이요, 이 정신 문제가 심각하면 자기 자신이 치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자기가 지라고 생각하는 환자.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딱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지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지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계속 당신은 사람이다. 거울을 봐라. 당신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 지의 모습은 이 모습이다. 확인을 계속 시켜주니까 어느 날 이 지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사람이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람인 것을 알고 병원을 탁 나가려고 하는데 나갔죠. 인사하고. 근데 다시 들어온 겁니다. 다시 들어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밖에 고양이가 있는데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당신은 지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러는데 이 환자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저 고양이가 알까요? 여러분, 편집이 안 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다 해도 심지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 수 있을 만큼 가장 보호하고 든든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커져 나가면서 이 조직이 조용히 흑암을 무너뜨리면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구역에 뭘 하면 되느냐. 바른 시작을 해서 바른 편집을 하고 바른 소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역이 언제든지 힘있게 일어날 때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구역이 언제든지 단단하게 세워졌을 때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지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집착, 분열, 중독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마약은 이제 보편화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조현병이다,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다양한 사람들, 또 심지어 분노조절장애,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기다립니다. 그 사람들을 뭘로 살려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다락방으로 계속 도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업이 되면 됩니다. 업이 되면. 저희 아버님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 삶을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교회 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교회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요. 삶의 우선순위가. 그럼 내가 만약에 구역을 하기 위해서 업을 하고 지교회를 하기 위해서 업을 하고 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업을 하면 나는 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요 일을 하시겠죠. 요 응답을 받고 응답의 정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 계속 말씀합니다. 성공하는 전도.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성공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성공이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작품입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 묵상입니다. 왜 묵상이냐? 묵상은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영을 주어서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맡겠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타고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굳어져 있던 돌 같은 마음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 만들어집니다. 계속 엎드리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리고 묵상이 집중되어지면 뭐가 되느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에게 구해야 될 것을 진짜로 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구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준다고 원망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걸 우리는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정인의 상태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나이고, 그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후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렘넌트 운동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우리의 바른 방향입니다.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우리의 방향인데, 237 5천 종족 미래교회 살리는 것이 우리의 방향인데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600지교. 600지교회는 이것이 정말 돼야 되는구나. 오직이 돼야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전체가 뭐냐? 오직된 사람들이 딱 모여버리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해나가시는 게 600지교회의 응답이 돼. 그리고 거기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유일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나만 할 수 있고 나에게만 주시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찾아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응답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와 후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금 헌당과 복음 대통령, 메시지가 계속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계속 누려나가는 겁니다. 왜 함께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광야를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원망을 할 때 그 전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광야를 가는데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요 질문할 때 원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도 그럽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먼저 들어가셔서 이 축복이 우리 것이 될 때 뭐 하느냐?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면 임마누엘 되지면 원네스가 되는 거죠. 이게 순서고 우리가 받아가야 될 응답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나오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리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체가 하나가 돼야만이 가능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미래입니다. 미래. 결국은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살려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올이 있습니다. All in, all out, all change. 뭔 말이냐? 이렇게 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면 우리는 땅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할 수 있는 누리는 축복이 회복되어질 때 뭐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 3, 7, 5종 종족을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 안에 날마다 질그릇을 보고 낙심할 게 아니고 그 안에 보배를 담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다양하게 믿음을 가지신 분들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딱 찾아와 가지고 싹 다 만난 겁니다. 근데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떠왔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못 박힌 그곳을 보고 내 손 넣어보고 옆구리 창 찔린 거 그거 보고 손 넣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20장 28절에 주님 오셔가지고 손 넣어봐.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죠? 또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찾아와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 속에 내 어린 양을 먹어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만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시작을 정말 하고 있고 그리고 바른 바탕이 깔려 있고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 그 속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리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우리 현실이 계속 보이고 우리 상황이 계속 보이고 하나님 계획은 사라져가고 하나님 말씀은 떠나가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을 만드는 이 일에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집중해서 이걸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의 주역으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복음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시작할 수 있는 그 축복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당한 모든 곳에 흑암 무너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